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그 기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25장 빌닷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엘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엘바스가 3번 변론하고 빌닷이 3번 변론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변론하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래서 변론한 내용들을 이제 4장부터 엘바스가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 듣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다가 사실은 욥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사람의 변론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 빌닷이 8번째 이제 빌닷이 변론하는데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게 변론합니다. 그런데 욥은 점점 그 세 사람이 변론하는 것은 점점 짧아지는데 욥은 사실 빌닷이 3번째 변론하는 얘기를 듣고는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또 욥은 더 말이 많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너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욥 자신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계속 정죄를 하니까 욥의 얘기는 점점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말씀드려옵니다만은 인간들이 떠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입을 다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세 친구가 그렇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도 욥이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나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욥이 내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아무리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해도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5장에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빌닷이 세 친구의 마지막 8번째 변론하는 내용을 이제 묵상하고 사실은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욥이 또 변론하는 내용인데 오늘 25장, 26장, 27장까지만 하고 28장, 29장,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계속해서 다음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엘바스가 3번째 22장에서 변론하는 얘기를 듣고 욥이 23장, 24장에 걸쳐서 이제 엘바스의 3번째 변론에 대한 변론을 했으니까 그 변론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이 빌닷이 또 25장에서 3번째 세 사람 중에 마지막 8번째
변론을 하는데 2절 하나님은 권능과 개정은 주권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이 마샬이라는 말이 다스리다, 통치하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제 주권해도 되고 하나님의 권능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사실은 빌닷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높은 곳 계십니다. 우주 전체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혹은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안에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빌닷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3절 그 군대를 사실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들이죠. 천사인데 성경 전체에 천사가 얼마나 창조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기 때문에 뭐 계수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천사는 한 번 창조함 받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일정한 수요예요. 그런데 천사의 수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그 창조함 받은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고 오늘날 귀신이 되어가지고 온갖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4절, 그런즉,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사실이죠. 사실 뭐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고 그 해를 못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뭐 어디 토굴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은 햇빛을 보기 힘듭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그 비침을 입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사실은 의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빌닷이 얘기하는 것은 욥이 자기의 의로운 얘기를 하니까 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나? 그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그 말씀하고 여기 빌닷이 하나님 앞에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하겠느냐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3대 의인 하면은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래가지고 구약의 3대 의인으로 에스겔서 1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그 개성은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실 우리가 이제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달 지금 음력으로 며칠입니까? 지금 달이 없죠. 달 하늘에 뜨는 달을 얘기하면 밤에 뜨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할 하는 말이 깨끗하다, 빛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인데 개역 개정은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아니하거든. 깨끗지 아니하다는 말은 여기 이제 자카라는 히브리어인데 막다 혹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이 별이라도 깨끗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다는 겁니다. 6절 하물며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렇게 이제 빌닷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지금 빌닷은 욥을 향해서 너 구더기만도 못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너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시 뭐 길게 변호할 것 같은데 6절밖에 안 한 거 보면은 미천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얘기할래야 미천이 없고 아예 이제 엘바스도 끝났고 빌닷도 미천이 없어가지고 이제 짧게 끝나고 소발은 아예 미천이 떨어졌는지 뭐 세 번째 변론은 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6장부터는 이제 욥이 길게 변론을 하는데 26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변론을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욥의 어떤 그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6장부터 가면은 사실 사람들은 뭐 어려운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14절과 20절에 두 번씩이나 노아, 다니엘, 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약의 3대 의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에스겔서 14장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노아, 다니엘, 욥이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들도 이제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구약의 3대 의인이라도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만 살지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뭐 옛날에 그 연세 많은 어른들 세례문답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하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왜 며느리 죄를 얘기를 하는가? 며느리가 그 세례문답 한다고 늘 가르쳤거든요.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고 묻거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대답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놨지만은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해놓으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아무튼 에스겔서 14장이 각각 의인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아들도 구원 못 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 엘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8분에 걸쳐서 욥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이 길게 대답하라는데 자 2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자를 팔을 참 잘 구하였구나. 이거는 이제 반어법이죠. 반어법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도 흔한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말 속에 익숙하죠.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잘못 행동을 취하면 우리가 뭐라 해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진짜 잘하는 겁니까? 그걸 이제 반어법이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고 잘한다 그래. 그 말은 잘못한다 그 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의 얘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진짜 잘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죠. 이것도 반어법이고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너희들이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노 그래 하는 식이죠. 자, 4절.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귀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5절. 엄령들이 뭐 망령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이제 이게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벌벌벌 떤다는 얘기예요. 괴로워하고 떤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귀신들도 유령들도 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이제 떤다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데 6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욥은 이런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을 무식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엘바서 빌다 소발이 온갖 별의별 것을 다 뒤집어 세워가지고 이제 회개하라고 무치하니까 욥은 자기를 이제 상당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제 이렇게 제 친구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사실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주 전체를 모르면은 표현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주 전체를 볼 때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작아요. 태양의 100만 분의 1, 목성의 1300분의 1? 근데 우주에 떠 있는 별들 중에서 태양이 지구보다 100만 배 큰데 이 태양보다 1억 배인가 더 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은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우리가 아마 끝없는 우주를 honeymoon 여행 안 하겠나. 그때 보면은 그 큰 별들, 아름다운 별들 다 한번 보면서 그때 이제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거는 네 거야, 이거는 네 거야, 이거는 네 거야 하고 그 별들을 다 우리에게 나누어 분정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우주 공간에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구름에 물이 쌓여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바닷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그게 이제 구름이 돼가지고 비를 쏟는데 그 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구름이 아직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9절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 물의 면이죠.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사실 물에 경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뭔가 막혀 있으면 물이 더 이상 못 내려가지만은 사실 막히지 아니하면 경계가 없습니다. 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둠과 빛도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이전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 하늘에 무슨 기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욥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하늘도 우리는 하늘 하면은 그냥 단수로 하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하늘이라는 말이 단수가 없어요. 전부 샤마임 해가지고 하늘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이 많은 사실 여기 뭐 대기권 무슨 권 하고 그 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큰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하죠. 지혜로 라합을 쳤어 파시며 이 이제 라합이라는 말이 라하브라는 말인데 폭풍우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폭풍우도 쳐서 파시고 13절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여기 이제 그 신으로 하는 것은 루아흐 하는 말인데 바람 혹은 숨,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면은 구약에서는 보통 성신, 신약에 오면은 성령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사실 이제 이 날랜 뱀, 날레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바리아흐 하는 히브리어인데 도망한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뱀을 하나님께서 찌르실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 사실 뱀도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걸 찌르려면은 힘들죠. 근데 뭐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자, 14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우리가 사실 뭐 번개 치면서 천둥 소리 이렇게 치면은 사람이 그 천둥의 어떤 소리나 그 번개의 빛, 에너지 이런 것은 아직 청량도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자, 27장으로 갑시다. 여기 또 비사를 들어 비사 하는데 여기 이제 마샬이라는 말이 감언할 때 마샬 했잖아요. 감언하는 말이 마샬인데 속담, 격언, 비유담. 그래서 개역 개정은 풍자를 들어 가로되 풍자하여 가로되 뭔가 이렇게 좀 비꼬아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2절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지금도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사실은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욥이 몸에 악창은 났지만은 숨은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아직도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 몸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욥이 악창이 온 전신에 악창이 났는데 생명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자,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자기 아내조차도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했는데 욥이 지금도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어떤 불의한 말, 그 다음에 괴유한 말을 바라지 아니한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욥이 얘기를 하죠. 5절.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엘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 절대로 한 말이 옳지 않아. 단정코 틀렸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라도 내 순전함,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이것을 버리지 했다 하고 욥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사실 이런 얘기 보면은 욥이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자기의 행한 바를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사실 없겠죠.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어떤 삶 속에서 양심의 그리낌으로도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이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이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목사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그런 얘기 참 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욥처럼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책망치 아니한다. 내 일평생에 나를 책망치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얘기는 친구들에게 막 저주라도 퍼붓고 싶은 그런 욥의 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사고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
너희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타국한 자로서 이익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실 때에 무슨 유익이 있겠노 하는 그런 얘기죠. 9절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사실은 이 이제 사고간 자들, 진짜 죄를 범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겠나? 이제 하는 그런 얘기죠.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이게 이제 사고간자 이런 죄악 악인들을 표현하죠. 그래서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한번 가르쳐 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42장에 가면은 엘바스, 빌라, 소발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한 얘기가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욥의 말은 정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너희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가르쳐 줄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래서 지금까지 욥이 사는 삶을 다 제일 가까운 데서 친구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에 대해서 그 뜻을 한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가르쳐주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확신,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뭐 계속해서 네 죄 범죄했으니까 이런 일이 당했을 거 아니야. 회개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사실 뭐 악인들이나 강포자도 악인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얻을 분깃이나 산업이 무엇이겠어요? 14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손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악인들이 그 자손이 아무리 번성한다 해도 칼을 위함이다. 칼은 뭐 하는 데 써요? 음식 만들 때는 칼이 중요하게 쓰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칼은 사람 죽이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네 악인들의 자손들이 아무리 번성해도 결국 칼을 위함이다. 칼에 죽을 거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후손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식물이 음식물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15절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사실 연병 했는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음의 병이 돌 때에 그게 전염병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에 이제 묻히리니 그 남자들이 죽고 나면은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사실은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악인을 처치했을 때에 그 남은 과부들, 여자들이 울 기력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의복 뭐 우리는 지금 옷이 하도 흔해가지고 사실 뭐 유행 따라 입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유행이 지나서 못 입겠다 이러지만은, 이때는 의복이 많은 것이 사실은 그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악인들이 다 예비해 놓으면은 악인들 하나님께서 데려가 써버리고 그 남은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죄 없는 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여기 이제 좀의 집 같다. 좀이 뭐냐면, 반대 뭐 이렇게 했는데, 나방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나방들이 아무데나 이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파수꾼의 상직군이 이제 사실은 상직군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촌에 가면은 참외밭이나 무슨 수박밭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원두막을 지잖아요. 그 원두막 지으면 원두막지기가 이게 상직군입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은 이제 파수꾼으로 이렇게 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을 보다, 경계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19절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지만은 악인들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리고 눈을 뜬 적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뭐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돈 많이 모아봐야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 보내며 그 저수에서 몰아내리라. 악인들은 이제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22절.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이죠. 소신하니 그에게서는 던져버릴 것이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피하 못할 것이라. 마지막 23절. 사람들의 박장하며 비수한다는 건데, 이제 개혁개정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얼마나 막 크게 웃으면서 막 손뼉을 치고 그 조에서 몰아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그럼 잘 죽었다, 그냥. 잘 죽었다, 그럼 다행이야. 그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 중형교심 하시던 그 목사님 늘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의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죽으면은, 아이고, 그럼 잘 뒤졌다, 그래. 그러면 뭐 보통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그 사람 죽었나? 근데 선하게, 착하게 잘 살던 사람이 죽으면은, 왜 죽었노? 아깝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 살다가 세상 떠나고 후대들이 내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직도 뭐
27장까지밖에 안 돼. 28, 29, 30, 31장까지 또 계속 이제 얘기할 때인데, 아무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도 가만 안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인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박장대소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겠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8장에 가면은 욥이 자기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 수요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